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거리에서 심판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어머니들이 낳았다.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천하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여 내가 어디서 물고기를 보았으며 내 주량을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물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만나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심하여 내 지적자를 쉬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기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짓잖아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시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를 빼고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으며 일상사자 속살이 주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너희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또 기도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 무엇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랬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공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은 비탄과 눈물의 사람 물론 예레미야죠. 그리고 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비탄 얘기입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아마 또 어제 또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주어진 분량은 11절부터 이제 그 22절까지인데요.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성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바벨론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9년 동안 치리하고 있을 동안에 9년 동안이 아니라 9년째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그래서 18개월 동안에 함락시키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은 완전히 외부에서 오는 공급되는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딱 끊기고 그리고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기절해서 떠날 때 막 이러면은 굉장히 매우 평온한 죽음일 수도 있고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혼이 떠날 때 이 품에서 혼이 떠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막 삐를 흘리고 막 쏟고 막 굉장히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빡 삐져나오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대조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배가 고파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게 죽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 아기들이 어린이들의 영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한테 배고파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죽고 있어 막 이러면서 곡식아 보죠. 나 먹을 것 좀 줘. 나 배고파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비참하게
그리고 마음 아프게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이렇게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어머님들이 많아요. 뭐 아버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땠을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항상 걸렸던 게 이제 아이들이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잘 되셨어요. 박사도 되시고 뭐 의사도 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키웠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아기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못 살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외풍이 막 우풍이라고 그러나요? 막 바람이 많은 그런 방에 앉았어도 막 옷 입고 막 바꿔 입고 막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애들이 그래도 여럿이니까는 막 같이 놀고 그랬는데 항상 이 폴다보가 이렇게 시뻘겋게 터가지고 자는데도 막 바람이 부니까 막 이렇게 뻘겋게 터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머님들은 그런 마음이신데 아이들이 그렇게 볼이 이렇게 빨갛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 이쁜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아니 그런데도 마음이 아프신데 굶어서 너무 못 먹어서 이제 죽기 시작해서 막 처절하게 막 몸부림치다가 죽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절망스러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젊었을 때도 있고 지금도 있으시다면 저도 절망스러웠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거는 제가 학부를 기독교 교육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방학 때마다 농장을 가야 돼. 농촌 전도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는 발 마사지 해드리고 막 이발 해드리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카를 어디 맡길 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둘이서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도 막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행복하게 섬기고 딱 그 시골집에 돌아왔는데 시골집 얘기는 차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게 됐는지. 근데 딱 왔는데 그때 막 이제 장막 기간이 다가와가지고 막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산 거기는 막 눈바람, 막 비바람이 엄청 더 서울보다도 막 힘든 데거든요. 빡신 데예요. 그런데 막 그 비바람이 치는데 그만 그 옛날 집이니까 전기가 좀 나간 거예요. 근데 비바람 속에서 그 외딴 집에서 누굴 부를 수도 없고 농전 신나게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둘이 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전기가 딱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오도로도 떨면서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둘이서 꼭 껴안고 자다가 막 불낼 뻔하고 막 그랬던 게 생각나요. 그때 참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레미야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하고 우리 조카가 없어 불에 타 죽거나 이랬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지 않을 텐데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웬만한 어려움에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적 권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보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번유를 하는 건데요. 그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겠죠. 공감해주고 13절에서 한번 볼게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는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된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거쳐줄 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난 참 너무 고통을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고쳐준다는 그 말에 유명한 말 있죠. 여호와 라파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어요. 라파라는 뜻은 아시다시피 치료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하게 만들다, 수리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줘도 좀 기다려 봐봐. 고쳐주실 거야. 치료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좀 내려놓고 좀 페이션 기다려보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권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왜 이런 어려움이 들이닥쳤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이렇게 대언해서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하도 복패하고 하도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막 그 비위에 맞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빼버리기도 하고 막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이런 나쁜 게 도시켜야 돼. 이런 말보다는 좀 자기네가 좀 더 좋은 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든지 오히려 더 위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좋지 않게 됐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정말 막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설교보다는 항상 위로받고 또 항상 좋은 말, 따뜻한 말 듣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의 성향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요즘 그 트렌드기도 하고 대세인 것 같기도 해요. 교회들마다.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 때 당하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말로 또 위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공정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15절 16절 계속 볼게요.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런 말들은 누구의 말이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랬던 다른 나라들의 말인 거죠.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수치거리가 됐어요. 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으면 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멸을 받고요. 머리를 흔들고 비웃고 이렇게 막 이런 모든 행동들이 너희 하나님 맞아 유명한 하나님이야. 너희 출애굽 시켰잖아. 멋진 분이시지. 그런데 참 너희는 안 됐다. 그런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참소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참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7절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제적들을 불러 높이 들리게 하셨다. 한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뿔이 높이 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좋아하지 않던 모든 이웃 나라들의 뿔을 들며 이스라엘이 수치와 모욕적인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17절에서 끝났다, 마치다라는 뜻으로 빠차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이 다 벌어진 것을, 그러니까 뭐 어떤 왕의 그런 실수나 잘못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시온의 성벽아, 이 성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성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강처럼 눈물이 흘러서 눈동자가 마를 날이 없게 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초저녁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10시고 그 다음에 새벽 2시 그 다음에 해가 뜰 무렵 이때거든요. 근데 여기 초저녁에 일어나 이런 말씀 앞에 그 앞머리란 뜻이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앞머리에 2시 앞머리에 그리고 새벽 앞머리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잘못해서 가고 말씀을 잘못 받아 결코 성경은 잠잘 때 읽는 수면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도 버릴 만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중보적 호소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리오까. 그때 있었던 이런 사회윤리적인 그런 어려움들 있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심지어는 먹었다라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종교적인 어려움들 다 호소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한 붕괴와 파멸이 이들 앞에 놓였는지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함부로 알고 또 말씀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아주 클 거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저는 수의역 쪽에 살아서 학교 갈 때 보면은 갔다 올 때 보면 거기서 항상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반대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어떤 호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유혹할지 몰라요.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그 심리학자 그 책 중에 레오 바스킬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갑자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가족들이.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죽을 거를 딱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막 물건 집어넣으니까 함부로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한 친구들,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들을 모셔왔어요.
그래도 막 성질만 부려요. 그리고 뭐 간호사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오셔도 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카운슬러, 그러니까 심리학 카운슬러 사람들이 와서도 다 화를 내고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좀 얼굴 인사하고 그랬던 어떤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들어가봐. 화내시도 어쩔 수 없지. 가족들이 보냈어요. 그리고 한 20-30분 그 할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꼬마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가족들이 그랬어요. 너 할아버지랑 무슨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그리고 놀랍게도 부드럽고 인자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냥 할아버지니까 너무 마르시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언제는 앞으로 언제 뵐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슬퍼서 울었어요. 우니까 할아버지가 꼭 껴안아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변하신 거예요. 함께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쁜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울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말씀 우리가 귀히 전하고 귀히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말씀을 내 스스로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껴안고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흠거리를 더 드리겠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아동부 그리고 교육부서를 항상 맡아왔기 때문에 이 이들이 남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의 그 미래와 민족을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항상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